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2주 만에 뵙게 되네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데보라 목사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성령이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또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들을 귀가 있게 하게 달라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 앞에 앉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저와 이 영상 앞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내가 너를 찾고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을 온전히 부탁드리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쩌면 저는 이 어려운 이 코비드로 인한 이 시대에 이 영상 앞에 쓰는 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순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게 이 영상을 듣다 보면 아마 그 소리도 막 그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차 소리도 들리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이 영상 앞에 쓰게 하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그 말씀 제목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두 번째 질문에도 동일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세 번째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 코비드 19으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보지 못함으로 우리는 어쩌면 신앙의 딜레마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름대로 해결책으로 여기저기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과거의 사도행전의 그 부흥을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같이 떼었다는 것처럼 그럴 때 더욱더 그 부흥이 되고 그러한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성도의 교제도 우리 신앙의 한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신앙 고백에도 그렇게 우리가 하지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도의 교제도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신앙의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비드 19으로 그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어쩌면 우리 각자 각 집에서 나름대로 그 신앙의 체계를 세워놓고 말씀을 본다든가 골방에서 기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그 신앙생활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그 부족하고 무언가 그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무언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어쩌면 그 우울증으로 나 자신이 빠져들게 되는 그러한 그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 코비드 19으로 집에서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우울증에 빠진 그러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해소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가정 안에 묶여있는 그러한 가족들에게 간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마 그 베드로를 오늘 생각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한마디 거절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른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땠습니까? 많은 이적과 많은 기적과 그것을 경험하며 또한 그 베드로가 그 물 위에 걷는 그러한 기적까지 체험하고 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모세와 그 엘리야가 말하는 것을 보는 그러한 놀라운 것을 체험하는가 하면 또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어떠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므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준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받고 또 그러한 그 언약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그 살아계시면서 내가 죽을 것이야. 내가 죽은 후에 그 부활할 것이야. 이러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채 예수님이 그 빌라도 그 뜰 법정 안에서 그 신문 받을 때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그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한 그 말씀대로 그 뜰에서 그 아무 그 힘도 없는 그 여린 그 여인의 말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그 3번 부인한 그 이후에 닭이 우는 소리와 동시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베드로는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베드로가 통곡한 이후에 그 이후로 이렇게 다시 과거에 그 어부의 잡으러 가서 그 바닷가에서 쓸쓸히 그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어쩌면 베드로도 그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그 시리에 차서 어쩌면 베드로도 우울증에 걸려 있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과거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쓸쓸히 잡히지도 않는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이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이 코비드 19으로 가정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라든가 또 가족의 어떤 그 병으로 인한다든가 정말 많은 소식들을 접했습니다. 많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그 코비드 19으로 그 제 주위에도 그 돌아가신 분들이 그 꽤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 속에서 살아난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그 신앙의 그 딜레마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코비드-19을 이 세상에 주셔서 이렇게 이 세상이 어려워지고 내가 어려워지고 우리 가족이 어려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어려워지는가, 이러한 그런 의문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그 모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그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업으로 가서 그 그물을 그 고기를 잡는 그러한 모습에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 앞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주님을 그 부인한 이후에 통곡한 베드로는 얼마나 그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결국에는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들을 약속하신 나와 알게 모르게 언약한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찾아가면서 우리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학개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한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그 언약한 약속들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나의 영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머물게 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게 하게 할 테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어. 아멘.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그 언약을 한 사이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해 내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무엇이냐면요,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고백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게 돼 있었습니다. 나를 그 임신해서부터 나의 어머니가 나를 하나님에게 드리겠다고 약속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이기에 그 이후로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됐노라는 그러한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또 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과 연관되어지게 하는 그러한 언약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언약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는 그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 또 우연히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적으로 그래,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어,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 속으로 마음으로 고백한 이후에 어쩌면 그러한 고백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또한 어느 순간에 내가 깊이 알지는 모르지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많이 월킹했다는 그러한 과거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99마리는 그냥 들에 두고 그 71마리를 찾아 나서면서 헤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목자가요. 혹시 이 영상을 대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회개하고 고백하면은 성령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어떤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어떤 감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에 있다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양인 것입니다. 그러한 그 은혜가 없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양들을 이렇게 단 한 마리를 위해서 주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이 탕자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2절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떼어주고 그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그 떼어준 제목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늘 바깥에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저 멀리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늘 아들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이 여러분이 엉뚱한 데서 헤매고 엉뚱한 세상의 그 쾌락으로 빠져 있고 엉뚱하게 그 주님과 관계되어져 있지 않은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문전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이 돌아온 아들이 고백했습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관계되지 않은 그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흡족하게 한다면 주님은 근심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울이
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어땠습니까? 그도 그 율법의 아주 추종자로서 그 유대인의 유대인으로서 그 모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그 명예를 걸고 그 일을 행할 때에 그 다메섹에 그 사울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되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 관계되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헤매고 다닌다면요, 그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을 때 뭐 주님이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듣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어. 왜 너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냐? 내 음성을 들어봐.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내 음성을 들어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모르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며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다니다가도 언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신분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베드로가요, 그 막 통곡을 했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 데보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성령이 임하는 어떤 흔적이 무엇이냐면, 그냥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고 뭔가 이렇게 불분명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확신이 없고 그런 생활, 그런 삶 가운데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어디에 속하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학개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내 영이 너희 속에 계속하여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성령의 지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한 죄책감과 내가 주님을 외롭게 했구나. 내가 주님과 관계되어져 있지 않은 삶을 살았구나. 이러한 마음이요, 이 내 영 깊은 곳에 나를 터치하면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미안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이 어느 순간 눈이 탁 띄어지고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상황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통곡했던 것처럼 그런 통곡이 우리 깊은 심령에 참회하는 눈물이 정말 온몸을 적실 것입니다. 저도요, 주님을 처음으로 영접했을 때 어떠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냐면,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이후로 늘 주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이름의 신들이 그 많은 그러한 신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막연하게 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제가 늘 기도를 매일 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신들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그 직장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또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어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찬송가를 부르는 그 순간 와, 내가 찾던 신이 바로 이곳이구나. 주님 감사해요. 그리고요, 저는 그 순간에 얼마나 정말 감사해서 너무나 그 감사해서 정말 그 통곡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요, 완전히 저는 180도의 삶으로 그 이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그러한 우리 신앙의 흔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저를 그렇게 뒤집어 놓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뒤집어 놓으려고 여러분 마음 문 밖에서 아직 주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렇게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것이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알게 모르게 했던 그 약속의 자녀들을 반드시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이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이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영위하다가 보니까 성도들 간에 교제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그 미혹하는 영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얼굴을 이렇게 대면하고 교제하는 속에서 정말 그 본이 되는 어떤 그런 성도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신앙을 해야지. 이렇게 나름대로 그 롤모델을 삶아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복음송에 어떠한 찬송 가사가 있습니까? 말씀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지만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다. 맞습니다. 네. 성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 보고 교제함으로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악한 사람을 계속 만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악해져요. 그러나 좋은 사람, 평안한 사람, 유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말투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배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아멘.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올바른 신앙을 수여함으로 말미암아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계시록 14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계시록 말씀을 펴놓고 언더라인 하셔서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기독교의 역사가 그 얼마나 오래된 세월이 되었습니까? 그 중에서 그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그 이후에 사도시대의 많은 그 순교자들과 또 우리나라 그 조선 초기의 순교자들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의 뜻을.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기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온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마에 표가 있습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묵시적이라는 예언서, 바로 이 계시록을 말하는데, 이 묵시적인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라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그 기록이 계시록에 해당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이 계시록에 그 나와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한 짐승이 있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또 짐승은 포병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고, 용이 자기 능력과 또 이렇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짐승의 형상들과 이러한 것들을 정말 글자 그대로 믿으시면은 이러한 그 모습을 한 짐승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니, 그래서 뭐 페리칩이라든가 그런 이마에 표를 갖는 거, 그래서 뭐 요즘에는요 뭐 코로나 그 백신에 이 알게 모르게 그 베리칩 같은 것이 숨겨져 있어서 우리를 그 적그리스도가 우리 그 베리칩을 맞은 그 백신을 맞은 모든 사람들을 그 조종한다라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요,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마에 표가 없듯이 이것도 이 손에 어떤 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 백신, 이 코비드-19이 하루속히 이 멸절이 되어 백신을 모든 사람들이 맞으면요, 이렇게 그 안전하게 정말 일반 그 독감처럼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 지금 믿는 사람들이요, 그 베리칩이 그 백신 안에 들어있다라는 그러한 의심으로 인하여 백신을 안 맞는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니, 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백신이 하루속히 맞음으로 세계적으로 이게 독감처럼 그 일종의 예방주사를 맞으면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서 다시 정말 날마다 성전에 떡을 떼며 같이 모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는데, 이것을 막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 여러분 표가 납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 어떤 우리에게 어린이 양의 이름이 이마에 표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의 일을 하는 우리들은 저 사람이 정말 영의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베리칩이라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게 사복음서의 대표로 복음을 전하는 말씀으로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지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문을 닫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문 밖에서 주님이 찾아가셔서 두드리고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만나서 그런 세상의 미혹된 영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지금 두드리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사무엘하 2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어설피 믿고 엉뚱하게 믿고 있는 사랑하는 언약된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이렇게 고백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하여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선지자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바로 분별하여 하나님이 우리 문 밖에 서서 녹화하고 두드리고 계시고 나를 찾아서 온전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놓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이런 음성만 듣고 우리는 그저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이 영상을 대하는 모든 이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치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여 나를 인치시고 더불어 나와 이 세상을 분별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나와 세워준 그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